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요한 1서의 그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그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단 이 첫 번째 단락에서의 중심 주제인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사상이 이제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로 바뀌어서 말해질 것을 보았었고요. 또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에서의 이 당위성이나 근거 차원의 말씀이 이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씀될 것임을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사상을 중심으로 지난주 본문은 마치 이 첫 번째 단락의 첫 본문이었던 1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닮아 있어서 앞으로의 말씀에 이 배경과 사상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보여진 것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의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한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과 이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었었죠. 자, 그리고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기에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이번엔 크신 사랑 안에 담긴 그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이었는데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주 안에 거함을 바탕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으로 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함을 말했다면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 안에 거할 것을 소망하게 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또한 암시하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이제 영원히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난주 첫 번째로 실천하고 행할 모습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주제는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하라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하나님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지속되는 것이기에 그와 같이 이 죄와 관련하여 이 죄의 반대인 이 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주 안에 거하고 거듭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보여야 할 이 거듭남의 증거로서 이제 보여져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의 모습이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 첫 번째 단락의 그 첫 본문 말씀인 1장 5절부터 7절에서 보여진 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이 또한 지난주 말씀의 배경에 계속해서 또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서 첫 부분부터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증거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닌 지난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핵심 사상을 위해 그 첫 번째로 잠시 보여진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 주제가 이제는 그 죄라는 말이 더 중심이 되어 더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단락 때와 같이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사상인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지난 첫 단락의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첫 본문 말씀
말씀에 이은 그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라라는 말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 거함으로 결국 영원히 주 안에 거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실천 주제인 이 죄를 범치 말고 의를 행하라라는 사상과 관련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실제로 우리도 그 실천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비슷한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전반부와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후반부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죠. 특히 이 뒷부분과 더욱 이 대칭적으로 보려고 할 때 이 앞부분, 이 전반부는 지난주 본문 마지막 3절인 이 3절부터 마지막 절인 그 3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3절, 지난주 마지막 절인 그 3절은 지난주 마지막 절이자 오늘 본문의 첫 절과도 같은 이 연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앞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죄를 짓는 자는 지난주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와 대비되는데 그들은 미래에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미래에 여기 죄를 짓는 자죠. 죄를 짓는 자들은 이 미래에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소망이 없으므로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 지난 3절에서 깨끗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 죄를 짓는 자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2장 29절이나 3장 3절에 나온 의로움이나 깨끗함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그래서 죄는 아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갑자기 하고 있는 무슨 말일까요? 먼저 불법이란 말은 원어로 보게 될 때 율법의 위반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위반.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법을 위반 안 지킨다 이런 불법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요한 1서에서 여기에서만 그것도 갑자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4절 말씀은 그 뒤 5절과 이제 함께 묶어서 보아야 좀 이따 이제 8절과 그대로 대칭되는 말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불법이란 말을 생각해 볼 때 그 말이 단순한 율법의 위반이 아닌 이 신약 성경 다른 부분,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7장이나 저 24장 같은 데 보면 이 마지막 종말 때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성행하게 될 행태로서의 이 불법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타락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지지난주 2장 18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과도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보일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또 여기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죄를 짓는 자가 지난주 3절에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와 대비되고 있듯이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그 종말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됨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소망으로 그 마지막 종말 때와 관련이 되었기에
더더욱 이 불법이란 말이 이 종말 때의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미혹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이 불법은 사단, 마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좀 이따 두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그 뒷부분의 그 후반부의 8절에서 더 자세히 언급될 것임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 깨끗함이나 의와 반대되는 이 죄에 대해 말하면서 그 죄가 결국 불법, 즉 적그리스도와 그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행위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이려 했기에 이와 같이 말하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이 4절 하반절에서는 아예 죄는 불법이라 라는 말로 그러한 의도에 더욱 강하게 쐐기를 박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게 될 때 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불법과 반대의 말인 깨끗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이제 그와 반대인 하나님 편에 속한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게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과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이 그리고라는 말로 이어지는 이 5절에서는요, 함께 이제 묶어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그 5절 보면은 너희가 알다시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 먼저 그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타내신 바라는 말은 지난주 2장 28절이나 3장 2절에서도 쓰였던 그 나타내심이라는 단어와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재림을 가리켰다면요.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쓰므로 지난주 그 재림 때 그러실 것과 같이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며 그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이 이 수동태,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내어졌다, 나타내신 바였죠. 이 수동태로서 스스로 나타났다기보다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나타내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신성,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신성 또한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말과 같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하여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대적하고 계심에 대해 부각시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서 이 4절에서 죄를 불법이라고 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행위임을 암시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 속해 있는 불법과 죄를 대적하고 그 사단의 소속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 뒤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의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속해 있지 않고 분리되어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의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죄가 없다는 말은 이 현재 시제로서 계속 영원히 죄가 없으시고 사단과 분리되어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지난주 2장 29절이나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 그리고 깨끗하시다 라는 말을 거기서도 그와 같이 계속해서 영원히 그러하시다 라는 의미였던 것과 함께 이번에는 이와 같이 죄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지난주 보게 되었던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앞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했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지난주 2장 29절과 같이 예수님에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는 앞서 5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과 같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듯이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또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의를 행하고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던 것과 흡사하게 이번에는 죄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행하지 않기에 그러한 진정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당시 그들 중에는 자신이 주를 보았고 또 알았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본문 중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았듯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영지, 영적인 지식, 영지라는 나름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으면 완전한 자가 되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가, 또는 영지를 깨달은 자에게는 죄가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에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전자의 경우는 지난 첫 번째 단락 그 1장 8절에서 10절에서까지 해서 이 죄를 범하여도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 이 거짓말을 한 경우이고, 이 후자의 경우는 여기와 같이 자신들은 죄를 범해도 괜찮고 그럼에도 주 안에 거한다고 주장함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난제가 보여집니다. 지난 첫 번째 단락의 1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귐이 있는 자, 그때 핵심 주제였던 그러한 자가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죄가 있다고 자백해야 한다고 했다면요, 여기서는 그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와 이제 같은 의미인 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땐 죄를 범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엔 나중에 후반부에서도 또 그와 같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러한 정황과 또 앞서 이 4절과 같이 이 그들로 대표되는 이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행위인 이 불법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 중에 지난 1장에서는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을 필요도 없이 아예 죄 없다고 주장한 경우이기에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이었고요. 여기서는 이 영지로 인해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이 마귀에게 속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에 그와 반대로 주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속의 차원에서 이와 같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고요. 혹 죄를 짓더라도 마귀에 속한 그 영지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이 적그리스도들과 같이 죄가 없다고 한다든가 또는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마음 아파하며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또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즉 여기서는 죄의 자백과 회개를 포함하여 또 죄를 지속하지 않는 것을 그와 같이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한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이 전반부,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모두 보게 되었는데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뒷부분의 이 후반부로서 이 앞부분을 반복하며 더 실제적이고 진전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앞부분에서 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이제 지난주 3장 1절에서 그것을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더 의미심장하게 말하면서 그 자녀된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여 말하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절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불법을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을 통한 이 마귀의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전반부에 나오지 않았던 말로 여기서 더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이겠죠. 그들이 당시 자칫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기 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항상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이 가르침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죄된 본성에 맞아서 미혹받기 쉽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앞서 3절을 포함하여 4절과 5절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먼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3절의 그 깨끗함은 다시 지난주 2장 29절과 같이 의로움으로 바뀌어 말하고 있고요. 4절의 그 불법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 왔기 때문, 여기 범죄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범죄해 왔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게라고 이제 부연 설명하는데, 이 말은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했고, 그 이후에도 여기 범죄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나와 있는데, 범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죄의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가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지만 미혹을 이겨내야죠. 그렇다고 마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미혹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라고 예수님을 마치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연상케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말하면서, 앞서 5절에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귀의 일은 5절에서 말한 이 죄를 말하되, 그렇게 마귀에 의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6절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여 늘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이 더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라는 말이나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과 마귀 중 누구에게 속해 있냐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연상시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의롭다고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마귀와 같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즉 앞서 4절과 같이 말하면 불법을 행한다 라고 이 또한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 9절에서는 이번에는 앞서 6절과 대칭되어 이제 그때와 이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예.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여기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바꾸어 계속해서 이 소속 어디에 소속된 그 차원에서 말하면서, 또 그러한 자는 그때 6절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6절에서의 거한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즉 이 또한 지난주 2장 29절에서 보았던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그 말이었듯이 그것이 여기서도 그 의미를 함께 보이면서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 여기서 하나님께 낫다, 지난주에 강조됐던 것이 이제 그대로 보여지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했다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로서 그렇게 낫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말로 돌아와서 이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는 이란 말로 그 뒤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앞서 6절에서는 범죄하는 자마다 어떠하기에 그렇다고 그 이유를 말한 셈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하기에 그렇다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보여야 할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보여야 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이 증거의 행위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증거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래서 저가 범죄치 못하는 것. 즉, 더 정확히는 범죄치 못한다라는 말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어상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낫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낫다, 즉 거듭났다는 말을 같이 보면서 그래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그 속에 거하면 거듭나게 되고 또 그래서 범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 거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지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말씀이 거하신다라고 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장 27절에서도 거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때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과 같이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성령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는 또 그것이 거듭남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요한 사도가 쓴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때 2장 27절 때와도 같이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 거듭나게 되고 거한다는 것은요. 자,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조건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0절에서는 그 다음 10절에서는 그동안의 결론을 말하듯이 이러므로 즉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그러므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에 의해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즉 드러나고 분별되어진다고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이러므로가 아니라 이에 의해 앞에 얘기했던 것 그러한 사실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이 분명하게 이제 갈리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이제 더 분명히 속하지라는 말을 하면서 소속 차원에서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게 되기에 이 10절은 또한 앞서서 3절과 같이 다음 본문과의 연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사상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사상을 배경으로 그때 잠시 그러한 자가 그 증거의 행위로 보여야 할 모습으로 잠시 언급된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사상을 이제 그와 반대말인 어떤 이 의와 반대말인 죄라는 말과 함께 확장적으로 언급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번째 단락에 그 주 안에 거하는 것도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알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과 마귀에게 속해 있어 사단과 마귀의 행위인 이 불법과 같이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었고 또 미혹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죠.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어 예수님께서 계속 죄를 대적하시고 사단과 분리되어 있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심과 같이 계속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그와 같은 실천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이 증거의 행위로서 요구되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증거죠. 그것을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당연히 보여야 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오늘도 지난주 핵심 사상이 담긴 말과 같이 이 6절과 9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로 이 거하고 거듭난 자로 말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또한 함께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과정이 있기에 이 회개의 과정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도 죄의 자백과 회개가 전제되거나 또 계속된 절차로서 그러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지난 첫 번째 단락과 같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이 오늘도 그 배경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죄의 인정과 회개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것을 더 증거하거나 실천적 행위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더욱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한 번 죄의 인정과 회개를 통하여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했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버지께서 다 용납하실 것이라고 하며 마치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이며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한 번만 영접해도 한 번만 회개했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누가 죄를 안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분명히 보여줬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확 넘어갑니다. 죄를 짓는 거는. 이게 오늘 영주자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거 쫓아가고 싶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씨인 이 말씀과 성령도 없는 그런 자들로서 말씀과 성령은 되게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법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임을 자신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를 볼 때 그러한 자라는 걸 이제 알면 됩니다. 아, 다 증거가 되는구나. 가짜고 거짓말이구나. 이 사람들 엉터리구나 하는 건 딱 보시면 됩니다. 다 증거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믿어도 잊힐 수 있어. 이런 거 괜찮아. 적당히 넘어가고 그걸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딱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진정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내 자신도 죄를 미워하고 즉시 회개하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의를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늘 의를 행하고 있는 자인지 행하려고 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나를 점검해 보고 지금부터라도 더 내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이 핵심 주제와 같이 그런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믿으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믿으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눈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자라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다고
정말 너무 매정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 자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자들은 본 적이 없다, 그들 거하는 자가 아니다,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얘기를 해요. 종교로 돌아가니까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 분별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들은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분별되고 드러난다. 의를 행치 않는다. 그런 죄를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절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에서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로 나아가지 않냐,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 돌아가셨으면 끝났다고 합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주장들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바로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사랑 운운하고 은혜 운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지금 너무나 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죄를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회개를 싫어하고 자기를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자백하기 싫어해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가 그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행위를 보이는 그러한 자가 아닌 진정 주 안에 거해서 진정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게 기뻐하는 이 모습이 늘 되어져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 주님과 늘 거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더욱더 깨닫고 행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무엇이 권이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제쳐두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진정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럴듯한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교회가 등치는 터지지만 진정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을 만들어 놓고, 정말 지금 이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횡배하고 말씀이 없고 세상 말만 정말 계속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게 마귀의 자녀로서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팬들일까. 2000년 전 이 당시에도 그 기억이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하고 지금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본성상, 죄 때문에 본성상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마귀들이 유혹하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만 넘어가려고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 적이 없었던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중심, 자기가 주인이 돼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는 정말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죄는 불법이다. 이 마귀의 행위며 마귀의 유혹을 이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정말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려 하고 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며 다시 의로운 길로 다시 거룩함의 길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게 하십시오.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결국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미혹, 말씀 없이 인간 위주, 사람 위주, 세상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진정 주님 안에